오늘도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 오신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면 그걸 감안하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도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오셨고 또 오늘도 오신 분들을 또 환영을 합니다. 또 한참 안 오시다가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잘 나오시고 또 잘 나오시는 분들도 환영을 합니다. 교회만 와서 교회에서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아,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아, 이래서 나는 사람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 와서 돈 버는 이야기, 그런 거 교회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이야기, 그건 교회에서 듣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강연 가면 돈 벌고 출세하는 건 더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죽음 이야기를 하고 영생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와서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먹고 다시 한번 길을 쫑긋하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 설교가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갈로에 그 글을 적어 넣으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신앙의 도움이 되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걸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서 아주 수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 라틴어 격언 중에 3대 명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명언 중에서 고르고 고른 3대 명언, 그게 뭔가 하면 그 첫 번째가 메멘토 모리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옛 로마 시대에 이제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 전쟁을 대승하고 돌아오면 시가 행진을 합니다. 마차를 타고 시가 행진을 할 때 모든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외치며 꽃을 던지고 그 승전한 그 장군에게 축하를 외치고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막 높일 때 황제가 그 마차를 뒤쫓아가면서 개선 장군의 마차 뒤에서 노예 보고 시킨 말,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외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로마 사람들은 늘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너가 계승가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 너의 인생에도 죽음이 찾아오고 언젠가 너의 인생에도 패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성전으로 우쭐하거나 교만해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해요. 잘 죽은 자만이 잘 산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마지막 죽음을 잘못 죽으면 그 사람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인생 잘못 살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마지막에 잘 죽으면 인생 참 잘 사셨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진짜 멋지게 살자면 마무리 죽음을 잘 죽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요. 근데 이 죽음은 어떤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죽음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무덤까지만 따라옵니다. 거기까지가 다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친구라 할지라도 그까지예요. 죽음은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메멘토 모리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후코 쿠오케 트랜스비트라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라틴어 명언 중에 있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메멘토 모리와 연관이 있죠. 두 번째로 라틴어에서 유명한 말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예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으라, 이런 직역하면 현재를 잡으라 이런 뜻인데 현재에 충실하라 이 말이에요.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죽음을 아는 자만이 현재를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현재를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동전의 양면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죽음과 내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죽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내 삶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언제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아는 자만이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삶에 충실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죽음이 다가오기에 나는 지금 충실하게 지금 이 순간을 붙잡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라틴어 명언 중에 유명한 건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모르 파티라는 거예요. 잘 알지요. 우리 뭐 이런 아주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아모르 파티. 무슨 뜻인가 하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참 어리석게도 이것을 무슨 술 건배사로 쓰기도 한답니다. 한쪽에서 아모르 하면 다른 쪽에서 파티 하면서 운명을 사랑하자, 즐기자, 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사용한답니다. 아모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또 아는 그 단어가 있죠. 아모레 화장품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그 말이지요. 이 아모르 파티가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김연자 씨가 이것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모르 파티라고. 인생은 지금이야.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이야. 슬픔이여 안녕 뭐 이러면서 막 흥청망청. 물론 거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운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운명으로, 어떤 사람은 아픈 운명으로, 어떤 사람은 외로운 운명으로, 어떤 사람은 힘든 운명으로, 어떤 사람은 화려한 운명으로, 어떤 운명이 주어졌든지 그걸 사랑하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비하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단어는 합쳐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현실을 잡고 충실하고, 현실에 충실한 자는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그 운명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죽음을 아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시자, 그분이 죽으면서 그가 2005년도에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졸업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졸업식 축사치고는 좀 주제가 어두웠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 졸업식을 하는 대학생들 앞에서 했던 말, 내가 죽는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 내가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이 죽음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죽는 것을 모를 당시엔 아무거나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됐어요. 근데 죽는다 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하니까 10년 후에 있을 것은 나에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뭐 자동차를 사는 것도 필요 없잖아요. 나는 얼마 있으면 죽는데 새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선택에, 여러분도 만약 이제 당신 1년 안에 죽습니다 하면 선택의 폭이 분명해집니다. 새로운 집 짓지 않습니다. 그 집 짓기 전에 죽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죽음에 대한 사색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도 사색한다고, 그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진화론자들, 원숭이가 죽음을 사색한다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죽음을 사색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성으로는 질문을 하지만 영성으로는 해답을 발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성으로는 질문을 하지만 영성으로는 해답을 발견합니다. 이 말은 전에 이어령 씨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고 한국의 지성,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어령 씨가 70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죠.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책이 저겁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지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어령 씨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너무 유명했고 한국에서 뭐 이분을 모를 수는 없지요. 그리고 88 올림픽 때 그 굴릉새 아이를 키운 사람이 이분이고, 거기에는 그분의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 품으로 굴릉새 굴리듯이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묻어 놓았던 분이 이어령 씨예요.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이제 노년에 80이 훨씬 넘어서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매일 받고 이렇게 뭐 6개월 정도 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분은 그것을 다 항암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남은 삶을 지필에 몰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제자인 한 김지수라는 기자가 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 의령 씨가 그걸 받아들이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앞둔 이 80이 넘은 노인네가 죽음에 대한 주제로 1년 넘도록 매주 화요일 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6번의 인터뷰를 요약해서 지은 책이 바로 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를 해요. 이어령 이 선생은 굉장히 평소에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글을 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페이지에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게 된다고.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한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어요. 이 한 해 꽝 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나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알면 인생을 알고, 죽음이 소중한 만큼 인생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초췌하게 앉아있는 그의 스승에게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는 아주 신랄한 말을 합니다. 못된 말도 합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에게 하는 말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자신은 없네. 전두 여부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 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전두엽, 뇌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 내 몸으로 느끼는 고통의 죽음은 너무 다르다네. 남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딴 이야기라네. 그러면서 그가 한 예를 들어요. 철장 속에 동물은 철장 속에 갇혀 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과 호랑이가 그 철장을 뚫고 지금 나와 1대1로 아무 장애물도 없이 있을 때의 호랑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호랑이는 나의 살을 파고들어 내 심장을 뜯어먹는데 그것이 어떻게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를 이렇게 사탕 빨면서 보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가 튀어나와서 나의 심장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덤비는 것과도 같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페이지 231페이지에 암 선고 받기 이전의 선생님과 암 선고 받은 이후의 선생님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참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암 선고를 받기 이전, 시한부 인생을 살기 전과 시한부 인생을 사시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나를 발견했다네. 이전에는 자기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암 선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래요. 분명히 내 것인데 내 집도 내 것이고 자동차도 내 것이고 내 옷도 내 것이고 내 신발도 내 것인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더래.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비본질에서 자유하게 됐대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비본질이에요. 우리는 그게 본질인 줄 알았어요. 먹고 사는 거, 자존심,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모든 것이 선물이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가족들, 친구들, 내가 가진 명예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이건 하나의 선물. 그리고 갈 때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이제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고난에 처했을 때 인간은 비참해지거나 숭고해지거나 두 종류로 나눈다네.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사람은 숭고해지기도 하고 사람은 비참해지기도 하고 정말로 비참을 넘어서 추접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죽음 앞에서 숭고한 사람은 누구고 추접하게 비참하게 벌벌 떠는 사람은 누구냐? 근데 죽음이 딱 오면 그걸로 나누어지게 돼 있대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려면 죽음 앞에 서보면 나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지. 내가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속물인지. 뭐 대단하고 뭐 어떻게 볼 거 없대요. 아무리 평소에 큰 소리 치고 뭐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딱 왔을 때 나의 본질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난대요. 내가 참 신앙인인지 내가 참 속물인지. 모세도 시편 90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신속히 온대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잖아요.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30, 40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많이 느낍니다. 새로워졌어요. 똑같이 산다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어떤 분들은 30km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km로, 어떤 사람은 70km로, 그러나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저만 해도 그래요. 돌았으면 한 주간이에요. 돌았으면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아유, 그럼 뭘 했지? 근데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돌았으면 한 달이 지나갔네, 한 계절이 지나갔네, 벌써 이렇게 됐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두 번째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는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는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를 솔로몬이라 말하지요. 그가 쓴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가장 지혜롭다는 그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본 그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최고의 지혜, 메멘토 모리, 사람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지.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젊을 수 없습니다. 늙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파도가 치듯이 행복이 왔다면 또 언젠간 불행도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건강할 수 없어요. 생로병사의 이 인생의 원리 속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깨달아야 돼요. 네가 태어났느냐? 그럼 너는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왔을 때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치사하게 죽음 앞에 목숨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란 놈은 우리가 목숨을 구걸한다고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내 모습만 초라해질 뿐입니다.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믿음으로 의젓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인생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운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단어를 보았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죽음을 알면 현재가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게 주어진 운명, 그것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산 사람은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시간에 접붙여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도 말했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잔치집에서 즐기는 인생도 좋겠지만 초상집에서 내 인생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수없는 장례식에 갑니다. 초상집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요.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참 일찍 죽었네, 이렇게 말하지
내가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는 장례 집례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저때 많이 할 땐 또 많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1년에 한 30회 정도 장례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어떨 때는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안 죽는 것처럼. 그러나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장례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과연 나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내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자기들의 장례를 준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저것이 문제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죽으면 돼요. 뭐 그거 끝이에요. 뭐 짐승처럼 그냥 저 나무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에 타 없어지는 존재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건 끝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자궁 뱃속에서 나온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이고 확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영생으로 들어가는 심판, 영벌로 들어가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벌에 안 들어가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질문을 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성으로, 철학으로는 질문을 하고 신앙으로는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왜 사는 거야? 왜 먹지? 사람은 왜 죽어? 그러나 거기 답을 못합니다. 엉터리 답만 하는 거죠. 사람은 왜 태어났어? 사람은 왜 사는 거야? 사람은 왜 죽는 거야? 철학으로, 지성으로는 질문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발견하지요. 그 답이 이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독생자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령 씨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정도하고는 이어령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파워가 다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이 시대 최고의 지성, 평생을 그렇게 이화여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던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그 세상의 모든 화려한 지적인 사람으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공히 시인한 그거였습니다. 그가 70이 되도록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로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말이 그거예요. 신은
인간이 만든 거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그게 무신론자들이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걸 알기에 이 완전을 채우기 위해서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의 완전치 못한 것을 신이 대신 한다고 믿는, 그래서 우리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그 신에게 예속되거나 신의 노예가 되거나 신의 말을, 그건 말이 안 돼. 신은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리기 위해서.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에게 복을 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이 이어링이에요. 70이 되도록. 근데 그가 70이 되던 어느 날 그의 딸이 죽어가요.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딸을 갔는데 눈이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다니던 원주민 교회, 작은 원주민 교회 혼자 가서 그 작은 원주민 교회 그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무신론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평생을 당신이 없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있어야 내 딸이 삽니다. 당신이 있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내 딸은 죽습니다. 왜? 세상의 과학으로, 의술로는 딸을 고칠 수 없으니까 당신이라는 신이 있어야지만 내 딸이 사니까. 근데 얼마 후에 그 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73세에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되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 일간 신문과 뉴스에 대서특필,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되었다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막 왜 당신은 유신론자가 되었냐, 막 수많은 질문들, 그 뭐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자신이 지성으로 던졌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질문들의 답을 발견했어요. 영성으로.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말합니다. 지성으로는 질문을 하고 영성으로는 해답을 찾았어요. 그가 이제 89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2022년 2월 26일 날 그가 소천을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 마지막 인터뷰, 이 인터뷰 끝부분에 293페이지에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선생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이어령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하지만, 소멸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한국말에 이 돌아간다는 말은 너무 멋진 말이야.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것이야.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야. 그가 평생을 물었던 인간은 왜 죽어야 하고 인간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해답을 그 스스로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까? 사람은 왜 죽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사람은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지? 이것은 사람이라면 해야 합니다. 자기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짐승과도 같고 원숭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왜 죽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며 아모르 파티,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한번 찬양해 봅시다. 처지지 않게 조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밝음이 어느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염려하는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며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안 죽을 거야, 너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우리를 속삭일 때가 많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가 삶을 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을 제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삽니다. 지성은 질문을 하고 영성은 해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철학적 지성으로 질문했던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암선교를 받기 이전에 이 이어령 선생의 답과 암선교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답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비본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비본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말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도 메멘토 모리를 알았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그 죽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고 내 운명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해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버지 날마다 천국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아버지 삶을 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갈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아버지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아버지 안에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계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의 시작임을 압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산 자는 영생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영벌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압니다.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메멘토 모리를 외치며 이 땅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그 자존심과 헛된 것에 안개 같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본질로 참으로 귀한 것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또 예수를 믿되 온전한 복음을 모르는 분들, 또 믿음이 식어 흔들리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이 메멘토 모리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더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받은 운명을, 어떤 운명을 받았든 우리가 그 운명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끝날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알므로 이제는 내 인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 위에, 인생 위에,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흩어진 우리 자녀들, 또 각 선교지마다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